이제 고린도후서 이제 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14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의 자유, 이런 이제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의 자유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14절부터 이제 그 16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완고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완고해졌는데, 그 완고해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빚어졌느냐, 이런 것을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쓴 그 수건을, 영적으로 이제 비유를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눈먼 것에 지금 비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눈이 멀어 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완고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완고한 것이.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이제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발견할 수가 없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성경을 좀 다르게 적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를 이 수건이 가려져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편 22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뭐 그것을 이제 다윗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수건이 이제 가려지게 되면 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이제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다. 그 완고한 마음에는 이제 수건이 이제 이렇게 덮여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죠. 옛 언약을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 있으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이스라엘이 이제 마음이 완고해졌는데,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민족적으로 거부를 하게 됩니다. 뭐 마음이 완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볼 수가 없게 된 거죠.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민족적인 거예요.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28장 27절 한번 펼쳐볼까요? 사도행전 28장 28절 한번 보세요. 자,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죠. 이 백성의 마음이, 그러니까 민족적이죠.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도 나고, 여기 그들이 누구냐, 이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는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제 이 구절을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 6장 10절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여기다 기록을 한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누군가가 이스라엘의 두 눈을 감기게 하는데 그가 누구인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눈을 어둡게 했을까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보세요.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하죠. 그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나니, 그가 누구냐, 이게. 응?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완고함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신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니까 더 완고하게 만드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처음이 아니에요. 이건 처음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고한 파라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셨거든요. 파라오가 완고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텐데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완고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셔서 이 완고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는 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믿는 자들을 더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셔서 더 거짓말에 더 깊이 빠져들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이제 완고해지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좀 녹여주셔서 믿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더 완고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아주 거절을 했죠.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 그들의 눈을 더 멀게 하셨다.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민족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제 주님을 믿을 뿐이지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져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지금 완고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못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숫자가 대략 한 5%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7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선택된 자들,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그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그 11장 25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완고해져 있는 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본다면은 이 교회 시대 동안에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마음이 완고했다. 지금 여기서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래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6절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리고 마음이 완고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어진다.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지만 그들이 주께로 돌아서면은 수건이 벗겨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15절에서도 보면 그러나 오늘까지도. 그럼 오늘까지는 뭐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당시가 지금인데 역사적으로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져 있었기 때문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 오늘날까지는 지금 복음이 증거된 지금을 말합니다. 신약의 복음이 증거되었는데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16절에는 수건이 벗겨지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유대인들의 회심,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흔한 일은 아니지만 복음을 통해 덮였던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도 지금 이제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그 수건을 벗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구원받은 유대인이 이 신약 성경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들 그리고 예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았다면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교사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지도교사다. 율법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유대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를 보고 싶다면은 우리가 에스겔 14장으로 가보면 돼요. 에스겔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이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세워놓느냐,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세워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이제 있을 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3절에서 한번 보세요. 자,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 속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죠.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무슨 말씀이에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각 사람에게 나 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9절을 보세요. 9절. 어떻게 속이느냐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은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어떻게 멸한다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속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역자들, 그들의 랍비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14절, 에스겔 14장 5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우상들로 인해서 모두 배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마음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합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른 우상들은 안 섬기잖아요. 그럼 어떤 우상을 섬길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욕.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배반하는 자들이죠. 이거 지금 이 시대에 탐욕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 배신자, 배반자들이라는 게 이 말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지금 그 다음 구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나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고 지금.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의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정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기회를 주시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리 완고한 유대인들이라도
얼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에스겔 14장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서로 간의 쌍방 통로를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비례해서 주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느냐, 주 안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거기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주님을 첫째로 모시는 한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베푸시고 또 베푸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내 혼과 주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 어떤 걸 또 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상이 되니까. 자, 이제 17절 본문으로 들어와서 17절부터 봅니다. 17절, 18절. 자, 여기 이제 17절, 18절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의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이게 우리 소망이죠. 예,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여기 이제 주라는 호칭이 나오죠. 주. 대문자로 지금 주라고 써져 있는데, 자, 주라는 이 호칭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붙는 호칭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17절에 주는 그 영이시니, 그럼 그 영은 누구냐?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율법이나 죄나 혹은 썩어짐 또 어떤 종류의 속박으로부터든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금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주의 영이 계시게 되면, 즉 말하자면 그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은 그에게는 영광스러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크게 즐거워한다고.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게. 이제 그 영은 주시니. 그 주의 진정한 자유는 주의 영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주의 영 밖에서는 진정한 자유는 보장이 안 됩니다.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프리덤 한다고 해도 자유를 만끽할 수 없어요.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주를 소유하지 않고 주의 영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성령님을 소유하지 않고 주님을 소유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영은 주시니, 그 영이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십니다. 자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까요? 자, 문맥상 이 성령께서는 지금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 자유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로부터 5절에 여러분이 참고로서 나중에 한번 찾아서 따로 읽어보세요. 자, 이것은 이제 율법의 정죄함이 없이, 율법의 정죄가 없다. 율법의 정죄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그들 뿐이다, 이거예요. 그들만이다, 이거예요. 그 율법의 정죄가 없죠. 그런데 그 율법의 정죄함이 없이 주의 법규를 따르는 자유를 말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4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자유를 말하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자유를 말한다. 그럼 어떤 자유죠?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그런 것이 그 자유인가요? 그럼 견이들 그렇게 말을 하죠. 교회 안에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해하는 자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자유일까요? 아무런 부담 없는, 누구의 간섭도 안 받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를 생각하는 게 보통인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없나 하고 자기 마음에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를 찾죠.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자유를 말할 때는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제 관장을 하시고, 관장을 하시게 되면 모든 일이 이제 의감이 없이 이제 편안함이 이제 주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게 되면은 긴장되거나 인위적인 그런 느낌이 없어요. 전혀 강압적이지도 않아요.
자원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여러분, 자원함이다 하는 것은 자유죠. 진정한 자유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성령께서 관장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새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은 마음껏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고 또 어떤 종류의 속박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지금 억압을 받고 있다. 그런다면은 그건 지금 주의 영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금 3장의 지금 마지막 구절에서 이 바울 사도는 그들과 주님 사이에 수근이 완전하게 사라지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지금 말합니다. 수근을 벗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수건을 벗고 있는 얼굴로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건을 벗은 채로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유리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유리마저도 없이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야 할 그날이 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그때는 마주 보게 될 것이라고. 자, 이 말씀에 의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하늘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직분을 가진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영광의 현실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이제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얼굴에 이제 받았는데, 근데 그 영광을 반사할 수가 없었어요. 빛을 발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받은 영광을.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어서 그의 얼굴에 수건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울과 같이 자기가 본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죽음의 직분과 영의 직분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발합니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빛을 날마다 받아서 그것을 다시 비추어 줍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상고를 치르노라. 그의 간절한 마음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18절은 이 성경을 지금 바울이 이제 여기 유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야고보는 이 성경을 뭘로 비유를 하느냐면 거울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1장 22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는데, 야고보서 한번 1장 한번 펼쳐보세요.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될 때 그 성경이 그 읽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떤 사람이다 하고 성경이 딱 보여줍니다. 사람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보이는 딱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내가 그것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그 문제점을 내가 바로잡든지 아니면 그것을 싹 무시하는 그런 반응,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럼 성경이 얼마나 무서운 책이냐면
속속들이 다 비춰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애써 그 거울을 보지 않으려고 하죠.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실제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주님의 형상, 즉 주님의 반사된 모습으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내 자신을 성경에 더 많이 이렇게 노출시킬수록 주님의 형상은 더 점점 내게 더 많이 반사되고 비치게 되겠죠. 그러면 반사된 주님의 형상을 더 많이 받을수록 나는 그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지고 가겠죠. 마치 이건 뭐가 같았냐면 부부가 같이 살게 되면은 서로가 닮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에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말씀의 빛이 이 여러분의 인격과 다른 모든 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보일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마다 각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우리 모두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성경에 더 많이 노출시킬수록 그곳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을 더 많이 봅니다. 지금 당장은 뭐 그것이 분명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자 이전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본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안은 영안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스칩니다. 그 영광은 모세의 얼굴을 스쳤던 영광이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서신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성경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했는가. 이 성경을 거울과 연관시키는 몇 가지 속성들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 성경을 거울과 연관시키는가? 어떤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관시키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자, 거울이 깨졌다. 거울이 깨져버렸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까요? 조각난만큼 일그러져 있는 그런 잘못된 이미지를 보여주겠죠.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경이 잘못됐어. 번역이 잘못돼 버렸어. 삭제돼 버렸어. 첨가돼 버렸어. 근데 그걸 본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보는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이상하게 보여주겠죠. 정확하게 안 보여준다고. 그러면 성경이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뭐 찌그러진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깨진 거울은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경은 올바른 성경 구실을 못하게 된다. 여러분들 이 점을 이제 유념해야 됩니다. 이런 속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다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비유했는데, 그러면 거울이 어두운 데서 거울이 보입니까? 거울이 비춰줍니까? 깜깜한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죠. 그럼 뭐 거울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빛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가 필요하냐?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니. 여러분 불 꺼진 방에서 책을 우리가 읽을 수 없듯이 바로 성령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해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거울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좀 뭔가 묻어있구나. 뭐가 났구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그걸 갖다가 바로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올바른 거울, 깨끗한 거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줍니다. 문제는 뭐예요? 거울을 보는 우리가 거짓말을 하죠. 사진이라는 것은 찍었을 때에 찍었던 때의 이미지를 재생해 줍니다. 사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이미지를 이렇게 재생을 해준다 이게.
그럼 시간이 흘렀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늙잖아요. 좀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이 지금의 이미지를 재생을 못 해주죠. 그렇지만 거울은 그렇게 해준다 이거예요. 매번 들여다볼 때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거울이 아무리 뭐 좋고 거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은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뭐 아무리 좋은 성경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 이걸 안 보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이런 속성들이 있다. 이제 우리가 4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장. 이 4장은 짧죠. 1절부터 18절까지가 있는데 이 4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이 감내해야 하는 고난에 대한 자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데 그때 그 고난에 대한 자세 그리고 다가올 영광 이것이 우리 주제입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주제가 있는데 좀 간추려 본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그리고 이 세상 신인 사탄의 역사 사탄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그리고 전파해야만 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것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이 고린도후서 4장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 2절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이 직분을 받았으니 여러분 무슨 직분을 받았습니까? 여기 직분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노라. 오히려 감추어진 수치스러운 일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여기 지금 1절에서 이 직분 나오면 직분. 이 직분은 바로 앞장에 17절과 18절을 다시 언급하는 연결시키는 내용이에요. 연결하는 내용인데 이 직분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은혜의 직분이지 그러니까 영의 직분이죠. 그 영의 직분은 구약의 직분이 아닙니다. 구약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죠? 너희는 이렇게 할지니라.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하노니라. 너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에 관한 직분이죠. 네? 자, 이런 것에 매여 있게 된다면은 지금도 이런 것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행위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매여 있다?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그러므로 했죠. 그러므로 앞에 거를 연결시켜 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이 자비는 어떤 자비냐? 죄인에게 주시는 구원의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자비. 그 자비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죠. 하나님은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떤 것이 문제냐?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이 자비를 가로막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자비를 가로막는다. 어떻게 가로막느냐?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종교나 어떤 신념을 따르면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를 가로막는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황금률을 지키려고 한다. 기브 앤 테이크다 이거예요. 황금률을 지키려고 한다. 아니면 무슨 성사를 받으려고 하고 어떤 참된 교회를 찾아보려고도 하고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보죠.
그렇게 해서 선한 일들로 주님께 좀 다가가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있는 그대로의 당신 모습이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 모습. 주님께서는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그걸 증명해 주기를 그게 원치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깨끗하지 못한 존재인가를 그걸 인정하는 것. 자기 본 모습을 보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 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모든 자비를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받은 직분은 우리가 말씀을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고린도후서 2장 17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4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는 자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들을 기록할 때 성경의 내용을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개정자들, 성경을 개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개정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현대의 그 배교한 근본주의자들과 라오디케아 교회의 그 니콜라파들은요, 지금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않다. 나는 말씀을 거짓되이 다루지 않는다.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 말씀을 4가지 방법으로 거짓되이 다루어지게 되는데, 어떤 방법이냐? 4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성경의 한 구절에 어떤 단어를 첨가하게 될 때 그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왜 집어넣겠습니까? 성경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 성경이 좀 잘못됐다. 성경은 옳지 않다. 이걸 증명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30장 6절에서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할까 함이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어들로부터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빼게 될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로 성경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에서 한 구절을 이게 제거시킴으로써 성경은 아무거나 그냥 막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을 거짓되이 다루는 마지막 방법은 뭐냐? 최고의 방법은 말씀들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캠벨주의자들이 있어요. 캠벨주의자들은 중생에 의한 교리, 침례에 의한 교리를 얘기하거든요. 침례에 의해서 중생한다. 이런 교리를 얘기하는데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물 침례를 받아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경에 뭔가를 첨가합니다. 그들은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의도적으로 첨가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마가복음 16장 16절 딱 나오면요. 자기들의 교리랑 안 맞으니까 그 교리를 좀 이제 맞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고칠 수밖에 없죠. 자기들의 교리를 맞추려면은.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6절이 딱 나오면은 그 침례가 나오거든요.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은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 이렇게 딱 나온다 이거야. 그들은 이 구절을 두 번째 부분을 이렇게 읽어요. 믿고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성경 변개자들은 자기들의 교리에 성경의 단어와 문맥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사역자들이 이제 우리가 2절에서 보게 되면은 오직 진리를 나타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직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사역자들은 뭐 아무것도 비밀리에 행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 사역은 비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춰진 수치스러운 일들을 버리고 교활함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하고, 뭐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정직하라. 모든 것에서 공명정대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과 9절에서 논의되었던 교회의 운영상의 어떤 의심스러운 점에 관한 의심스러운 문제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수행하려고 성도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겠죠? 대다수의 이제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각 사람의 양심에 추천하노라.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 즉 재정 문제입니다. 목사가 교회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거나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바꾸어서 말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사역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정직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사역은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큰 교회를 운영한다고 해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1절은 그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결과가 뭐냐? 속임수나 교활이 없는 솔직한 인생이 되다는 거죠.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뭐 자신의 평판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건 그들에게 맡겨두고, 하지만 어떻게 정직하고 성실하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하나님과 그가 다루는 사람들에게 정직함을 보여야 되고 신실성을 보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감쪽같이 속이는 일과 적석에서 뭐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거나 바라던 결과를 얻기 위해서 미리 이 계산을 하고 이 조작된 발언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